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서 10장 5에서 1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나쁜 의미의 말씀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봅니까?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봅니까? 아니,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성경을 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상하신 분으로 만들면서도 그저 종교 안에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감합니다. 우리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도 자기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바로 이 어리석은 자를 우매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거의 우매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언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저 우리 인생의 삶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기초로 세우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보는지 조차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해서 율법주의에 빠졌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는 분명한 목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 조차 모르면서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입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에 구절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도 전혀 모르면서 그저 문자를 올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함의 극치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도 종교입니다.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의미를 알아서 전해야 하는데 그저 문자를 SNS에 올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을 하고 있고 성도인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다시 쳐다보기도 싫어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싶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듯이 보고 있습니다. 우매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들이 종교 안에서 거의 다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매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매자를 말씀을 할 때는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세상의 철학적 지식으로 우매자를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철학적 지식으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우매자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우매자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한두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면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종교 안에서 우매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합리화를 시키기를 좋아하고 세상 말로 자화자찬을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인생들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그들의 종교의 교리에 매너리즘에 빠지면 인생으로는 도무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매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왕으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바로 두 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입니다. 죽은 아들이 있는 교회와 산 아들이 있는 교회를 재판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창기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창기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산아들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산아들의 어미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창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지혜가 바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두 창기를 재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많이 안다고 그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영생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우매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텍스트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암기 능력이 좋아서 아주 잘 외우고 있습니다. 암기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능적인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부라는 것을 해야 하고 그것을 하려면 암기를 잘 내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면 그것이 성경을 비유로 해서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다릅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지일관 성경의 문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저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고 다수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 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것과 같이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잠언, 전도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지혜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전도서는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나라 안에 통치자가 있었듯이 이방의 종교 안에도 역시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굳이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 다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패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감독이나 장로의 패단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면 이렇게 변하고 종교가 되고 그런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단입니다. 나쁜, 악한, 악한 것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의 악한 일을 보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권자와 같이 행위를 하는 자들의 패단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늘 말씀합니다. 성경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면 굳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목적도 모르고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성경 말씀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자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고 있고 마치 불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속세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세상에 속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미 종교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벌써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갔고 세상에 속한 자가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입니다. 보이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온 세상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오정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성경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사오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한 번이라고 칭찬을 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해서 인생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온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불교에서 말을 하는 마치 속세를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종교인들이 불교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6절입니다.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패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왕이나 주권자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는 것 외에 세상의 일을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씀을 하려면 영생을 얻는 일을 하나라도 더 말씀을 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짐승은 음료를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를 음료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권자가 있습니다. 마치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이 이 시대도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가 종교에서 권세를 준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보이는 교회를 세우고 있고 인생들은 그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매자에게 높은 지위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존귀한 자는 낮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비유로 해서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인생들이 안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실상을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매자만 있고 존귀한 자는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입니다. 안식일도 날이고 주일도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도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도 절기입니다. 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어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는 율법이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믿음이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율법주의가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믿음이 있는 성도가 낮춤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상입니다. 인생들이 알고 있는 종교 안에 있는 교회의 실상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고 있지만 솔로몬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종교는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지만 인생들의 지혜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어서 모두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7절입니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다수가 가는 길로 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더 이상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교회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을 보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 해도 방백이 말을 타고 가야 하고 종은 걸어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주일이라는 날의 종교의 의식에 따라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백이 말을 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고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잠언 22장 14절입니다. 음녀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비유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일을 비유로 하기 때문에 마치 함정을 파는 것과 같이 자기는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파는 자가 빠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율법주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함정을 파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음녀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인생들이 이 음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가 음녀가 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음녀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함정을 파는 것과 같은 일이고 결국에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이 음녀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이 음녀의 깊은 입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담이라는 것은 보호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담을 허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뱀에 물리게 되고 그것은 사단에게 미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세상의 담을 허는 것과 같이 은혜를 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저 문자를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고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9절입니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쉽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일을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을 비유로 해서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입니다.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자기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함으로 해서 돌을 떠내는 것과 같이 나무를 패는 것과 같이 일을 함으로 해서 다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돌을 떼는 자와 나무를 패는 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그렇게 떠드는 그들이 실상은 교회 안에서 온갖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바로 이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딘 철 연장입니다. 우리 인생이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행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딘 철 연장으로 나를 갈지 않고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하면서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역시 본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는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가 이미 그렇게 교리로 정해 놓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자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자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소자가 아닙니다. 거대한 종교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는 석학이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자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종교는 율법의 행위를 하게 하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무딘 철 연장 같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종교에서 이미 들어오는 소자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들이 수십 년간 그 안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1절입니다.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피조물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방술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그러니까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율법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그렇게 뱀에게 물린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물려 있어도 이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인생으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